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정착한 이유가 아닌 요단을 건넌 후 바로 돌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앞서 신속하게 먼저 처리할 것이 바로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일단 환경을 정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기준이 될 만한 율법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하고 화려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들은 마치 아침 이슬이 강렬한 태양빛 아래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요단을 건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화려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점점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내 편리를 위한 신앙인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려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우선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유혹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참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구하셨던 이 일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나는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사막입니다. 돌들이 많아서 곡식도 잘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높은 기온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상 숭배가 심하며 거칠고 강팍한 곳이기도 합니다. 낭만이 흐르는 곳이 아닌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같은 곳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곳이며 실체가 없는 악한 세력이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치 가나안과 같은 악조건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악조건의 현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툼과 경쟁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는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먼저 돌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분주함을 따라가기보다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죽어져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어 소망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복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